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함께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제 가을이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 날씨가 어찌 보면 널뛰기처럼 자꾸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사계절이 있어서 감사하기는 한데 때로 요즘에는 그 계절이 조금 짧아지고 있어서 사계절이 아니라 여름과 가을만 길어지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계절이 되어서 주변 풍경이 바뀌어지고 또 먹거리도 계절에 따라서 달라져서 참 아름답고 풍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단점도 있더라고요. 단점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옷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봄옷, 가을에 입기가 애매하잖아요.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다 있어야 되더라고요. 또 냉난방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봤더니 감기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계절의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감기가 잘 안 걸리기도 하고 우기 때가 감기 걸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계절이 매번 바뀌니까 계절 때마다 감기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 안 하시나 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감기 걸리지 않고 은혜와 행복 속에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감기 걸리지 않고 은혜와 행복 속에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저도 감기를 걸려보면 그렇더라고요. 맛도 없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특히 설교하려면 더 힘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무척 잘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계시면 아이고 아파라 옛날엔 젊었는데 이래서 제가 맨날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리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잘 관리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학교나 학원이나 또는 교회에서 이 선생님 그러면 나는 너무 좋아요.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선생님 그러면 항상 좋아하고 따라갔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기억처럼 있기도 하지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나를 무척 예뻐했던 선생님, 그리고 그냥 뭔가 끌리는 선생님, 그리고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있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선생님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하면 랍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란 말은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인데요.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에 지식을 얻으려면 뭘 많이 하나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걸 선택하나요? 아니면 핸드폰을 펴서 또는 이렇게 태블릿을 펴서 그걸로 먼저 접하게 되나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접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선생님에게 배워야지만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알게 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지식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바로 옛날의 모습이고요. 오늘날은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배움도 있지만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깊이 내가 질문을 하고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은 선생님이 가르침대로 가면 됐는데 지금은 내가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도 지난 주간에 처음 봤는데요. 요즘에는 그 영상을 만드는 것도 쉽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상을 사진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음악도 못 찾을까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글씨를 쑥 써가지고 인공지능 AI에다 집어넣어서 네가 영상 만들어줘. 영상 다 만들어주던데요. 뭐 어른들은 무슨 세상이야 이런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고요. 돈을 얼마씩 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정보들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인공지능 AI가 일상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지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공지능 AI를 쓰려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좋은 답이 오고 질문을 잘못하면 좋은 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바른 길을 인도하는 선생님이 우리의 진짜 좋은 선생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그 유튜브나 또는 인공지능 AI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내가 뭘 하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계속 그 똑같은 게 오죠. 이거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번 내가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되면 계속 그 잘못된 것들로만 쌓여서 계속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성경에서도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지만 선생님에게 배우고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게 자기의 지식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랍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되려면 랍비 학교를 나와야 돼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분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킬지,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일들을 랍비라고 하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선생님을 합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싶어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 밥그릇 지키자. 우리가 가르친 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A라고 배웠는데 다른 분이 왔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 갖고 잘 맞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랍비들은 그런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배웠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틀려.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가 배운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밀어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랍비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로 안다.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이제 가을이 돼서 다 곡식을 거두고 또 과일들을 거두었습니다만 우리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사과나무가 있으면 가을에는 알아요. 그런데 봄이나 또는 여름에 지나가다 저게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혹시 알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아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찍어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찍기 전까지는 뭔지 몰라요.
조금 더 아는 사람은 꽃이 피었을 때 꽃을 보면 알겠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꽃을 피워도 저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언제 알아요?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를 보고 저거는 사과나무구나, 저거는 배나무구나,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며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 진짜 좋은 나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누구냐? 유대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랍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되고자 말씀을 따라서 매번 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너는 어떤 나무가 될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는 지금은 잘 몰라요. 묘목이었을 때는 다 똑같은 나무 같아요. 그런데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때 보면 그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데 너는 지금 어떤 나무로 성장할래?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무만 심어놓고 네가 알아서 자라겠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나무를 심어놓으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사랑도 베풀어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 친구들에게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라는 나무를 어떻게 내가 가꿀 거냐예요. 내가 좋은 것, 그리고 좋은 배움, 그리고 좋은 말씀과 좋은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삶의 여러 가지 실천도 말하겠고요, 또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좋은 나무로 자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여기 밖에 가면 아스팔트잖아요. 아스팔트를 어떻게 조금 파헤쳐 가지고 나무 심어놔요.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지 않고 죽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듣지 않고 그냥 있다 보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그 양분을 잘 빨아먹고 잘 성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듣고 또 선생님들에게 분막 공부를 통해서 잘 배워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로 각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여기 1차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없었지만 바리새인들과 랍비들,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참 선지자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들은 자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지자다, 예언자는 미래에 뭐가 된다더라, 이건 무당들이 하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매번 이야기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어디서 온 선지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미래 이야기를 막 해대면서 이거는 귀신들에게 오는 거지 하나님께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해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 특별히 했던 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답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우리는 이게 맞는 줄 알았다. 그리고 바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역사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이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었는지 들었으면 야, 성경 한번 살펴보자. 정말 그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밥그릇, 내 자리를 누가 넘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만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과거에 대한 답습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요.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얼른 진공청소기 가지고 청소하고 그리고 세탁기에다 빨래 집어넣어 놓고 갔어요.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목사님이랑 이야기 나누고 독일어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오후 한 4시쯤 돌아왔어요. 그런데 윗집 할머니가 오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오두능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두능이라는 말이 그 독일어로 규칙, 질서 이런 뜻을 오두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뭔 소리인데 야 너는 목사라면서 그것도 몰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네가 보태준 거 있어?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내가 더군다나 목사여서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고 왔는데 내가 뭘 주일을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구약성경 10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다시 봐 이러는 거예요. 봤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만이 아니라 네 집에 있는 손님이나 네 집에 있는 누구나 다 일시키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너는 왜 세탁기 일시켜? 이러는 거예요. 다음에 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유럽이나 남미나 이런 데를 가면 주일날 토요일날 이사 못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세탁기 돌리고 뭐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경고하고 두 번째는 벌금 날라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일날 슈퍼마켓 문 안 엽니다. 물론 요즘에는 세속화가 돼서 문을 좀 열기는 합니다만 주일날 문 열지 않습니다. 모든 가게 문 열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켜지는 사회거든요. 제가 그걸 알 턱이 있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주일날 다 가게 문 열고 주일날 뭐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더니 할머니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러면 싸움 나겠지만요. 그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도저히 말 안 통한다고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듣는 척 더 했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만큼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자리로 됐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도 안 가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느냐 법만 남아있고 율법주의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남아있느냐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만 남아있지 삶은 없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 주일날밖에 일할 틈이 없고 주일날 뭐가 문제인데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냐면 아니 교회 간 것도 다 좋고 그러는데 너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삶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믿음과 삶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오늘 세탁기에 빨래 돌려놓고 오셨습니까? 세탁기 일 시켜놓고 오셨어요? 믿음이 없는 거는 아니죠. 물론 일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로 다 밀어놨다 일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러분 집에 세탁기에 돌려놓고 왔으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내가 오늘 린스를 넣었던가 안 넣었던가, 세탁 날씨가 좋은데 널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이나 안식일에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다 해놓고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들을 향해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예로 들고 계시냐면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노략질한다는 말은 뭐냐면 탐심 부리는 자,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따라 너는 살았네 못 살았네 맨날 이러는 거예요.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이 속을 챙기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목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 또는 정치 지도자들 잘 보십시오. 그들이 결국은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챙기는 사람 다 거짓 목자입니다. 참 목자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참 선생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참 정치인은 자기가 평소에 말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그런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 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묘목을 보고서 어떤 나무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 밑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은행나무가 참 예쁘게 폈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은행나무를 보면 어떤 것이 암놈이고 어떤 것이 순놈인지 아시나요? 언제 아시나요? 열매 맺힌 다음에요. 근데 저는 열매 안 맺혀도 알아요. 배운 게 있어가지고요. 뭐냐면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요, 다 큰 다음에 뼈 조각이 위로 크는 거는 순놈이고요, 암놈은 옆으로 큽니다. 그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과거에 그 가로수를 심을 때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담당자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순놈이라고 분명히 묘목을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암놈이었을까요? 다 순놈 심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암놈 심으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 순놈인 줄 알고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암놈인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나면 그때서야 어떤 것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았는데 원래 저 사람 옛날엔 저런 사람 아니었어. 참 좋은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저 위에 올라가니까 왜 저렇게 나빠졌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힘과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힘과 권력이 주어지니까 본성이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러면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은 힘과 권력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가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나중에 열매 맺을 때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나무가 나쁘면 원래부터 나쁜 거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말 예를 들면 가시나무, 떨기나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목사님 오늘 좋은 나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할 때 좋은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좋은 나무라는 말을 쓸 때 좋은이라는 말은 열매 맺기에 합당한 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좋은 열매라는 말은 귀한 열매 그리고 최상품의 열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어떤 분들은 혹시 성경을 해석할 때 목사님 여기 보니까 가시나무 나오고 떨기나무 나오는데 그게 같은 나무 아니요. 거기는 나무라는 말이 안 쓰여졌어요. 원래는 우리말에는 뭐든지 나무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냥 가시 떨기 가시 그 다음에 떨기 이렇게만 되어져 있고요. 나무라는 단어를 오늘 나쁜 나무 좋은 나무 똑같은 나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이 말은 썩은 또는 건강하지 못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고 썩고 부패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무가 원래부터 묘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뭐 좋은 열매, 뭐 가시떨기 이렇게 나와서 혹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나무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 랍비들 봐라. 저 상태가 똑바로 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과연 어떤 상태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나무의 상태이냐? 아니면 지금 너희의 상태가 썩고 부패하고 문드러져 있는 그런 나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 건강하고 성숙하고 그런 나무로 내가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나무를 가꾸어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못난 것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더 심해져요. 여러분 그럼 나쁜 나무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내 못난 점이 깎여가고 내 연약한 모습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이렇게 되어질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농사를 지어보거나 그냥 들어서도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벌레들이 오고 뭐가 오고 땅이 안 좋아서 다 망가지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사랑도 베풀어야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나라는 신앙의 나무를 누가 가꿉니까? 목사는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돕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는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목사 탓이죠? 아니요,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를 맺히는 걸 보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더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잘 가꾸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자 매번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1절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는 말인데요. 끄떡하면 아도나이, 나의 주여, 오 주여, 오 주님 맨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나무를 잡고 가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항상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제가 주님을 참 많이 찾거든요. 목사여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병도 고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야, 난 너 몰라. 넌 네가 영광 다 받고 네가 다 했잖아 라고 하실까 봐 두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화를 드렸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의 앞에 문 앞에 앉아 계시는데 목사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반갑다 했는데 왜 반갑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네가 처음이거든. 그러실까 봐 두려워요. 그 처음에 안 들어갈까 봐서. 여러분 정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교회당에 와서 열심히 교회당에 가고 그냥 따라만 가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말씀도 전하고요. 그리고 병자들도 고치는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야 너희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내가 정말 좋은 나무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으로 나를 잘 가꾸어 가고 있는지 정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맨날 천국 들어갈까 못 갈까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매번 순간순간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옆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싸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바리새인들 괜찮았거든요. 존경받았거든요. 지식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옆에 사람들 보기에 신앙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럴싸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속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되고자 나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잘 가꾸어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열매를 안 맺어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마지막에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알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좋은 열매가 되고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끊임없이 가꾸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 가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두려움과 불만과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주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음에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또 다른 한 걸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나무로,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나무로 여러분들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